수석하게 된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수석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아주 아픔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참 귀하다. 그 아픈 데서 어떻게 수석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그가 어떤 아픈 사연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친구가 당진 그 근처에서 또 읍내에서 뭐 리로 들어간 그런 무슨 리에 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참외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릴 때 감기를 혹독하게 앓다가 이 제대로 좀 큰 병원에 못 가가지고 그 열기에 이쪽 고막인가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더 그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또 멀쩡하니까 그 이제 했는데 중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이 사춘기 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그냥 다니지만 사춘기 되면서 자기의 몸에 핸디캡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인생 사는데 힘듭니까? 그죠? 한쪽이 거의 안 들리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아픈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잘 안 들리니까 누구 얘기할 때에 대충 듣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테레비를 자기가 그게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테레비를 딱 소리를 무음으로 하고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입 모양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랑 인식할 때 집중을 해서 그 사람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입 모양, 눈동자, 손동작 다 종합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도 공부할 때 선생님 얘기가 잘 안 들리니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약한 부분은 글로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글을 보게 되고, 책을 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참고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또 이제 자기 장애가 있으니까 또 좀 이렇게 했다는 걸 듣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픈 얘기를 하는데 자기 본의 아니게 건방지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대요. 이쪽이 좀 안 좋으니까 이쪽에서 부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쪽에서 부를 때는 못 듣는 거예요. 그 쳐다보지도 않으면 공부도 좀 잘한다고 쳐다도 안 봐, 이런 그런 오해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가 뭐가 됐냐면, 자기가 사람의 소리를 잘 집중해 들으려고 해도 어떨 때는 80%밖에 못 듣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가능하면 끄떡끄떡 해주는 걸로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되겠더라고. 나 옷 샀어? 샀어? 나 빨간색 샀어? 그랬구나. 얼마 전에 샀어? 그러셨어? 아유, 좋네.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지고 그걸 아니라로 자꾸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옷 샀어? 왜 샀어? 얼마 전에 왜 그렇게 샀어? 이러면 그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리고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끄떡끄떡만 하면 얘기가 대충 되겠더라고. 기분 나쁘지 않게. 심각한 거 아니고는. 그러다가 목사가 되니까 이 아픈 과정 속에서 준비되어서 새롭게 변화된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교인들을 얘기하는데 대충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내가 대충 들을게. 뭐 얘기하면 알아서 이러고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집중해서 들으면 그 일을 집중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또 목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책 잘 봐야 되잖아요. 책 잘 보지요. 그리고 대화할 때 웬만하게 잘 못 들은 거는 긍정적으로 대답해. 우리 목사님 항상 긍정적이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군목까지 됐어요. 어떻게 군목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래. 그냥 응시했는데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왜 귀 테스트할 때 들리면 손 들어라, 안 들리면 손 들지 말라, 그러고 하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 쪽에 안 들리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겠지. 들리는 쪽에 들린 거 아니까 손 들었고, 그래서 통과가 된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악조건의 것을 예수 믿고 나서 그가 하나님에 따라가니까
그의 핸디캡이 변해서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좋은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신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많다는 게 문제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부인이 많았습니다. 복잡단안한 거예요. 부인 4세, 자식들이 12명, 또 딸까지. 그러니까 복잡단안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마침내 문제가 터졌습니다. 형들이 모함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조금 해서 팔아서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오해받아가서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정말 꿈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약 죄수에서 총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거 이동시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시간이 요셉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시작이 돼서 재밌게 살다가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한 번의 긴장이 확 감돌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요셉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다른 지역에 있었고 아버지와 형제들은 고센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것을 나머지 11명의 형들이 보고 요셉은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이제 요셉이 대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형들끼리 회의를 한 겁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 한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했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저 요셉이 아버지한테 흉한 꼴 보이기 싫어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봐주는 거 했는데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는 마당에 지네들이 이제 한 짓이 있으니까 확 마음이 돌아가지고 우리 잡아 죽이면 우리 끝장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하다가 결론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얘기하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성경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정서적으로 보면 이 흐름으로 보면 형들이 만들어낸 유언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요셉이 딱 오니까 여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 그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딱 하기를 아버지가 근데 돌아가실 때 지네가 캥기니까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너한테 악하게 한 거 다 용서하라 그랬네. 그러니 우리를 좀 용서해 주게나.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요셉이 어떤 감정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막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해. 첫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것이 슬퍼서도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직도 형이 내 마음을 형들이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하는 것이 섭섭해서 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맨 처음에 꿈꿔가지고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것들이 이 장면인가 생각이 돼서 울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의미에서 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여보게 나는 당신의 종이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울다가 그 형들을 다 이렇게 세면서 여보 형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형님들의 죄를 용서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어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한테 악을 행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형님이 그때 나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뭄 들고 우리 집안이 다 몰락할 지경에 그나마 내가 여기 형님들이 판 바닥에 여기 와서 이렇게 총리대에 대해서 와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 잘 보필할 것이고요. 심지어는 형님 조카들도 제가 잘 돌볼게요. 그러니까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요셉과 함께 어우러져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20절이 은혜가 됐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20절이 특별히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죽은 자를 살리고 내 사업이 대박이 터지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붙고 또 안 됐던 것이 되게 하고 그런 것으로만, 또 아픈 자가 고침받고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그 능력이 저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강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나타내실까?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나타내? 첫째는 상황을 바꾸시는,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팔아먹은 거는 악한 상황인데 가족이 거기서 행복하게 산 것은 행복한 상황인 거예요. 이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상황은요, 형들의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동생 저거 사랑받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애기 나면 내리사랑이라잖아요. 밑에 동생이 더 예뻐요. 또 그 밑에 애가 뭐 더 잘, 그래도 또 예뻐, 또 예뻐. 계속 그다 손자 손녀 보면 그냥 그 입이 벌어지게 예쁜 거예요. 남인 주책 바가지다 뭐 하든 간에 아무튼 애만 보면 예쁜 거예요. 저도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요새.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11번째로 낳았지.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넷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인한테서 난 첫 아들이지. 또 기다리다 난 아들이지, 못 낳다가.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이건 모함해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모함해가지고 팔아먹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악해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형들한테 지금 간식 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색동옷을 입혔다 그래요 성경이. 다른 사람보다 좀 귀한 옷을 입혔는데 이 색동옷이라든지 소원이라로 갔던 요셉이 순간에 노예가 됩니다. 그 옷이 찢기고 그리고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또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저녁 됐을 때 형들하고 요셉이 같이 올 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10명밖에 안 온 거예요. 야, 네 동생 요셉 어디 가냐니까 아버지한테 웬 헝겊조각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거 혹시, 다 짠 거짓말이죠. 이거 혹시 요셉 거 옷 아니에요 이거? 근데 여기 막 피 묻었던데 오다가 보니까 찢어져가지고 갈기를 찢은 거 하나 조각 주웠는데요. 혹시 중간에 뭔 일 난 거 아니에요? 보내는 아버지 야곱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제 진짜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아들 올 걸 기다리고 있던 그 마음에서 악한 상황, 그런 악한 상황이 아닌 거죠. 밥인들 제대로 먹었겠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또 그 식구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식구들 상황도, 식구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거기 부인들도 있고, 또 그 식구 중에는 이 유일한 혈육의 동생인 베냐민이, 어린 베냐민이 있었거든요. 형하고 따라다니는 애였을 텐데 형이, 자기 형이 없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지만 이게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아빠한테 안 물어봤겠어요? 다른 형들한테 안 물어봤겠어요? 우리 형 요셉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니 그게 우리가 보고 싶은 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들도 그러면 그 팔고 나서 마음이 편했냐? 형들도 4분오열 됐어요. 그랬을 때 팔으면 안 된다, 죽여도 안 된다 라고 살려주자는 쪽에 극우측에 있던 사람이 루벤 같은 사람이고, 저거 죽여버려야 돼. 중도에서 그래도 죽이면 뭐하냐, 시몬인가 유다가 그냥 팔기라 하냐,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도파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일단 그렇게 된 겁니다. 형들도 팔고 뭐 어떻게 하고 나서 마음이 흐뭇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세가 점점 악한 상황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급기야는 동냥하러 곡식을 사야지만 얻어먹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악할 대로 악한 것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노예 신분에 있었던 이 요셉을 꿈 해몽이라는, 이것은 꿈 해몽은 그 자신, 요셉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지고 상황이 완전 반전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던, 그리고 죄수로 있던 요셉이 하나님의 꿈 해몽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일약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게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상황을 이렇게 바꾸신 것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상황을 들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서 배경사라든지 이를 연구하는 교수들이라든지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인구의 수를 증가하는 방법으로 애굽을 선택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도 이 아이들을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생존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삶의 여건이 좋아야 돼요? 열악해야 돼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 우리 때는 아니고 우리보다 좀 한 20년 정도 전에 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얘기들 들어보면 형제들이 많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명 나도 몇 명 속하죠. 속아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호적을 막 한 1, 2년 뒤에 올리고, 왜냐하면 1년 안에 죽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어머니 정성이 부족하고 아버지 정성이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거기보다 애굽은 완전 깡촌에서, 여기 대도시나 마찬가지고 미국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올 때 몇 명이냐면 70명 정도, 뭐 다 애들까지 하면 한 100여 명 되는데 100여 명은 민족 개념도 아니고 나라 개념도 아니고 국가 개념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한 동네 사람 같은 개념이에요. 한 집안 사람 정도지.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래알 것처럼 많아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짧은 시간에 구축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정선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면 목사님, 이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 하나님이 못 하셨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신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은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팔아버리는 악한 상황을, 그것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려니까 그런 상황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것은 요셉의 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의 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면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가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냐면, 형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들어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옮기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생활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요셉에 관련된 그 영화를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딱 봤는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 이 물구덩이에 요셉을 형들이 갖다 빠친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이 어떤 물구덩이가 있냐면요, 항상 물구덩이, 우물 같은 물구덩이가 아니라 이 비가 오면 임시적으로 받아서 모아놓는 저수조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그 고고하게 보면 입구는 항아리처럼 되는 거예요. 입구는 이렇게 일자로 들어왔다가 안에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람 키로는 한 두세 사람 들어갈 정도로 키가 높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거기다 물을 받아놔서 수시로 쓰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가 동상을 빠친 거예요. 마침 성경에 거기 보니까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건조할 때 빠친 거죠. 근데 거기에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이려고 빠치지 건져주지 않는 한 죽어요. 이게 이런 벽이면 어떻게 뭐 용을 써가지고 뭐 해가지고 기어 올라온다고 하지만, 이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어. 거기다 빠쳤어요. 근데 곧 빠쳐가지고 그 장면을부터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 빠진 이 요셉이 막 울부짖습니다. 형님들,
근데 이게 항아리처럼 돼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막 하우링이 생겨가지고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래. 그러다가 이제 여기 아랍 상인들이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야, 저 새끼 저거 뭐 죽여버리고 팔아보고 좀 막 이러다가 건져서 팔려 가는데 옷도 막 찢기고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 장면 중에 형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끌려가는데 두려움과 걱정과 무서움과 이런 거 형들하고 헤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거 뭐 이런 그 복잡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끌려갑니다. 그것도 10대. 근데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렇게 끌려가는 요셉에게서 아싸 애굽 가겠는구나 그랬겠어? 형들에 대한 원망이 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상인이 있지. 성경에는 그가 원망했다 안 했다는 건 기록하지 않아.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런 본문을 보면 다른 부분들을 보면 아 그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추측이 가능한 게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그가 이제 감옥에 보디발 장군에 갔다 그 부인한테 이상한 모함 당해가지고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죄수가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 하나는 떡을 맡은 관원인데 진짜 범죄자는 떡을 맡은 관원이고 술 맡은 사람은 모함 받아서 온 거잖아요. 근데 꿈을 둘 다 꿨는데 꿈 해석을 해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난다 그러는데 그대로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창세기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유 꿈 해석 잘해줘서 고마워 나 갈게 그러니까 그 등에다 대고 요셉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 와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팔려와서 어떻게 모함받아 저 여기 지금 억울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나 좀 나가시면 저 좀 기억해 주고 좀 빼주세요. 그 성경 기억나시죠? 안 읽나 봐 성경을. 저쪽은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내가 요셉이라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봐. 그 언제까지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나가는 그 사람 등에다 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지금 애굽에 와 있는 게 신났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지. 그럼 힘들 때마다 누구 생각나겠어요? 형들이 자기 파는 거 생각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럴 때마다 막 확 죽이고 싶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원망은 있었을 것 같아. 또 한 가지 간접 증명은 뭐냐면 그러다가 형들을 이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형들이 이제 곡식 사러 갈 때 딱 만나잖아요. 그리고 딱 만날 때 이 요셉 그 형들은 못 알아보는데 요셉은 댄방에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죠? 알아보고 형님 접니다 그러고 바로 알려줬어요. 아니면 몇 가지 테스트를 해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왜 했겠어요? 아니 어차피 그럴 거면 확 자기 형이라고 나 형님 동생이라고 하지 왜 아직 형이 미덥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자기 혈육의 동생인 베냐민에서 어떤 처신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거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조금 앙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동생 데려와 달라고 그러고 그 데려와 가지고 나중에 또 곡식 사가지고 가는데 그 은잔 같은 거 그걸 갖다가 하필은 베냐민 거기다 딱 집어넣어 가지고 중간에 수사대가 닦아가지고 잠깐 검문 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뒤져가지고 베냐민 잡으니까 나머지 형들이 베냐민을 탁 감싸면서 얘 우리 동생인데 얘 그럴 애가 아니라고 막 하는 거 보고 요셉이 자기 방에 가서 엉엉 운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와서 형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형들에게 대해서 이게 섭섭한 게 있었던 거예요. 없으면 비정상이지. 그리고 그런데 그런 요셉의 마음을 그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뭐 억울한 거 당한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계속 악감정을 심거나 분노를 갖고 있는 건 안 좋은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그걸 누가 정확히 하냐면 요셉 자신이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제 결혼까지 합니다. 직장 됐으니까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기가 막혀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이름인데, 므낫세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 줘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을 싹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버지 집에서 일했던 게, 있었던 일이라는 게 뭐 그 양 키우던 일, 이거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잊어버리게 했다고?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런 날을 하나님이 들어서 번성케 하셨도다, 그 뜻이에요. 요셉이 형 보면 그런 억하심정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좀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또 결혼해서 애들을 낳으면서 그 마음에, 요셉아 억울하지, 그래 나도 알아, 그래도 네가 네 형을 품어라, 그래야 네가 존경받는 사람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제 아들놈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잊었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 낳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번성의 복을 주셨군요. 그러고 있다가 형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가 정말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형들이 막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당신 종이라고 막 그럴 때 그 형들을 일으키면서 이러잖아요. 형들이 용서해달라는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울었다고. 그리고 2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형님도 돌봐주고 그 조카들까지 제가 다 돌보겠다고 간곡한 말로, 성경에 보면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21절에. 그 말은 자기 속내용이 변화된 속내용이니까 하지, 그냥 사탕발림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혹시 미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게 된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요셉과 같이 마음을 바꿔주신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사업도 막 대박 터지고, 막 이렇게 축축축축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요. 그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은 전부가 아니에요. 악한 것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한 마음을 변하여 포근하게 감쌀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거기에 쓰임받는 나 요셉,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능력의 역사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악한 상황에 놓이고 악한 마음에 사로잡혔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함으로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